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그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무서워하느니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당신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 앉아주십시오. 사실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 우리 축하하는 이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정말 설교가 필요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정조 선생님이 인도하셔서 1976년 3월달에 관악산에 있는 성락교회라고 이막천 목사님이 신부하시는 그 교회에 이제 갔는데 그때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도 하는 이 말씀이 정말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참 가난한 교회 성도들 모여가지고 저희들이 좀 그렇지만은 성탄절 따뜻하게 지냈던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 오늘은 2차 대전 중에 일어났던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특별한 사례를 소개하는 것으로 이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1914년 7월에 황태자가 암살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게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제 세계 제1차 대전이 발발이 됐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이 그러나 이제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연합군하고 이제 영국, 프랑스 연합군 사이에서 이제 일어난 전쟁인데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서부 전선 여러 곳에서 비공식적인 크리스마스 정전, 정확히 말하면 정전인데 제가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할까봐 휴전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만은 정전이 맞습니다. 정전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당시 이제 독일군과 여기 맞선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개전 이후에 전선 재정비가 필요한, 그러니까 전쟁이 워낙 갑자기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제대로 아마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혼란스러운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전선을 아마 재정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어느 정도 좀 소강 상태에 있었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전선에 여러 곳에서 그 당시에 전선은 이렇게 전쟁이 이렇게 참호를 파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이 주로 이렇게 이제 뭐 돌격에서 전쟁하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참호를 파고 이제 양쪽에 서로 이렇게 대치를 하던 상황이었는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그러니까 군대 총부라가 약간 이완되는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난 거죠. 전쟁이 갑자기 시작된 전쟁이었던 데다가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약간 이완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측 참호 사이에 있는 그 무인지대에서 이제 양측 군사들이 만나서 대화를 하기도 하고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들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이제 한쪽에서 캐롤을 부르면은
또 저쪽에서 캐롤을 울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전쟁 초기에 어떤 이를테면은 이 병사들 사이에 인식이 있었는가 하면은 살아남는 자는 살게 하자. 영어로 말해야 되는데 live and let live.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인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교황이 베네딕트 15세였는데 1914년 12월 7일에 이제 교전 당사국 정부에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만이라도 공식적인 정전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최소한의 천사들이 노래하는 동안만이라도 총성이 들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 그렇게 이제 양국 정부의 양국 진영에 그렇게 호소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마스 전날이 되자 서부전선에서 수많은 영국군들과 독일군들이 크리스마스 축일을 맞이해서 비공식적인 정전에 동참. 그리고 공식적인 정전은 아닙니다. 각 부대별로 그 지역에 따라서 어느 곳에서는 정전하고 이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쟁 그 초기 상태, 지금 전쟁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통신이 뭐 아직 발달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제대로 일사불란한 것이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독일군이 참호해서 먼저 아마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촛불을 밝히면서 캐롤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마주보고 있는 영국 진영에서도 자기들도 캐롤을 부르는 것으로 서로 화답을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사들은 참호를 나와서 무인지대에 나와서 음식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술이라든지 뭐 단추나 모자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교환을 하고 나눠 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양측의 병사들은 무인지대에 방치되었던 전사자 시신을 운구하고 이제 이 병사들은 새해 맞을 때까지 서로 총격을 하지 않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만 한 게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새해를 맞을 때까지 이제 총격을 하지 않기로 지역 간에 약속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크리스마스 정전 동안 서부 전선의 일부 무인지대에서는 양측에서 축구 경기가 열리기도 했어요. 지금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축구 경기를 했다는 소식이 타임지에 기사화됐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양쪽 진영에 충격을 준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전쟁 중에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일들이 크리스마스 이 정전이 일반적인 국민들 대중들에게 아주 이게 뭐 낭만적인 전쟁, 이게 무슨 전쟁, 이런 전쟁이 있느냐 이런 이제 인식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군사들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는 그런 기강 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상태가 그런 움직임이 일어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live and let live.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되지 하는 이런 표현이 이런 인식들이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 뒤에 전투가 개시됐지만은 참호의 적병이 보이더라도 식사를 하고 있는 동안이라든지 차를 마신다든지 몸을 씻는다든지 할 때는 서로 총격을 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사자를 수습할 때도 서로 총격을 하지 않고 그런 관행이 일종의 형성이 된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런 관행 속에서 전선에서는 군대 명령을 거부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후방에서는 여기에 반전 시위 그리고 반전 파업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전쟁이 당초 생각했던 그런 무지막지한 전쟁이 아니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상당히 낭만적인 전쟁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되고 이것이 전쟁이 얼마나 무모하고 허무맹랑한 일인가. 허무맹랑한 동기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한 것을 일깨우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네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천사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실제로 나타난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제가 답답한 것은 성경을 자꾸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18세기, 19세기 있었던 이 역사신학의 사실은 그런 유산이기도 한데 성경 말씀을 너무 역사적인 사실만을 진실이다 이런 것을 탐구하는 그런 신학적인 교류가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걸 비유적인 표현으로 자꾸 이해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온 겁니다. 우리도 그런 환영을 보거나 우리가 그런 꿈을 꾸거나 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내려온 거예요. 네. 천사가 내려왔을 때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치더라. 마치 오로라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누굽니까? 천사를 여러분들 이렇게 날개 달리고 어린아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사는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이에요. 천사가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수행하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예. 천사들이 왔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이 지금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한 겁니다, 이게. 목자들,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성경에는 목자에게 전해진 기록과 그리고 별 관측하는 그런 이 동방박사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런 박사들, 그러니까 점성술을 하는 점성술을 미신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미술은 아니고 정말로 별을 보고 이제 운세를 점치는 그런 일종의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겁니다. 성경에는 이 두 가지 사실이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목자들 여러분 목자가 뭐 하는 직업입니까? 양들을 돌보는 직업 아닙니까? 양들을 돌보는 직업.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양치기라고 하는데 양치기들은 굉장히 천한 직업으로 그렇게 인식되는 그런 직업입니다. 왜냐하면은 일이 너무 힘들고 그 춥고 더운 데서 다루기 힘든 그 양들을 한 6개월 정도씩 한번 나가면 이렇게 돌아왔다고 하는데 그 6개월을 가서 빈들에서 자면서 지내야 되거든요. 그러나 성경에서 목자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지금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온 세상에게 하는 얘기죠. 주어질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가 복음이란 말이 여기서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good news.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죄 가운데서 빠져있는 우리에게 죄로부터 사면되는 그 은혜가 지금 임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엄영성 목사님이라고 서울역 광장예배 저하고 같이 하시는 은퇴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천국과 지옥이 아주 권위자세요. 만화책도 많이 그리고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 이분 설교는 아주 대단합니다. 이분이 이제 이
이 말씀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분이 표현할 때 꼭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사형수가 형장에서 형이 집행되려고 하는 그 직전에 왕의 특사가 와서 당신이 왕의 특명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소식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극적이를 그렇게 표현한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사형수가 죄를 없이 하는 사면의 그런 소식을 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형수의 사면은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리는 사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사면입니다. 제가 1967년 3월에 제 친구 홍종태를 따라서 광주 제1감리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한 3년 동안은 정말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실감이 없었고 잘 의미를 몰랐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목사님께서 저보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데, 다른 친구도 우리가 4명이 있는데 3명은 5명이었는데 4명은 세례를 다 받는데 저는 세례를 거부했어요. 저는 양심상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내가 세례를 받는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세례를 못 받고 제가 어처구니 없게도 세례를 받은 것은 그때로부터 한참 지난 1975년도에 제가 군대를 이제 마치고 제 아내하고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께 결혼식을 좀 주례를 해 주십시오 했더니 조창성 목사님인데 지금 소천하신 분입니다. 홍 선생 세례 받았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세례를 안 받으면은 목사가 결혼을 주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975년도에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그렇게 여러 해 동안 정말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이란지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세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 은혜가 저에게 정말로 임하게 된 거예요. 그때 세례를 받을 때 무슨 감동이라든가 무슨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닌데 그 뒤에 이상하게 이제 저에게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저에게 일어나고 이제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한다는 그 소식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에 바라신 말씀 아닙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 비롯해서 아무도 이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얘기인가 보다. 예수님의 말씀은 제가 예수님은 물론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이제 드시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은 비유가 아니고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우리 감정적인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지금 이 땅에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크리스마스 정전 사건이 20세기만 전쟁을 멈추고 그것이 그 참혹한 전쟁을 정말 낭만적인 전쟁으로 만든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데 그것이 무엇을 비롯된 것입니까?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그 정전 때문에 비롯된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이 무지막지한 말도 안 되는 전쟁에 대한 그런 거부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그 사람들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죄로 인한 갈등과 대립과 분쟁과 미움과 타락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정화가 되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에 가까이 왔느니라. 임하였느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거의 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소리가 무슨 말인지 아무런 감흥도 없었고 잘 몰랐는데 제 몸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상한 꿈을 꾸게 되고 이상한 일들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단순히 육신의 생명의 건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1967년 3월 내 친구 홍종태를 통해서 광주 제1감리교회로 간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랍니다. 두 번째로 인류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가장 큰 사건이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붙여서 표현하고 있는데 원래는 Jesus, the Christ, 예수가 the Christ 구세주다. 예수, 지저스는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죠. 헬라어로 지저스라고 예수라고 발음을 합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다 같은 말입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또 크라이스트는 뭡니까?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구세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원래는 지저스 크라이스트인데 이걸 줄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붙여서 부르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예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리고 이 크라이스트는 히브리어는 메시아죠. 메시아는 뭡니까?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붙여서 부르는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너무 잘 알려지다 보니까 우리가 별다른 감흥 없이 대하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영미교에서는 지저스 할 때 지저스란 말이 어떤 때는 좀 황당하다, 좀 어떤 좋지 않은 그런 일들 얘기할 때 지저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비유적인 표현이 하려고 하는 말씀드린 근거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기도 뒤에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붙이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 그 권능에 힘입어서 기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실제적인 일이에요. 뿐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악령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죠. 대학 4년 시절에 창틀로 낙엽이 들어오면서 거대한 괴물에 이 손 같은 것이 들어서 내 목을 졸랐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이 풀려나가는 그런 체험을 제가 했다고. 꿈이 아니에요. 실제로 체험을 한 겁니다. 제가 꿈을 꾼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체험을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제가 이제 과거에 이렇게 지하철에 앉아서 성경을 읽어보면서 성경 교재를 만들고 할 때 저에게 와서 깐죽거리고 시비를 걸고
방해를 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했을 때 그들이 이제 떠나가고 하는 것들을 여러 번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를 부르는 것을 정말 그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핍박이 심할 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물고기라는 헬라어로 물고기란 말이 이 익투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어떤 말을 만들었는가 하면은 익투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자 예수스 예수라는 뜻이죠.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 다음에 이 대우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대우 소테르 그래서 이거 4개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익투스라는 단어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이제 영어로 말하면 Jesus, 이우세스, Jesus, 크리스토스는 영어로 크라이스트죠. 예. 네우는 영어로 God입니다. God. 그리고 소테르는 Savior. 이 헬라하고 영어 헬라어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비슷한 그런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Jesus Christ, God's Son, Savior.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앞글자만 따가지고 물고기라는 단어에 익투스라는 단어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능력이고 권능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정말 인간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고 가장 큰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 before Christ, BC죠. 예, 그리고 예수 이후는 이건 라틴어인데 아노 도미니, in the year of our Lord 이런 뜻입니다. 아노 도미니 이렇게 해서 AD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베들레헴에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인데 그가 바로 주님이다. 우리 구주다. 구원자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 구세주가 베들레헴에 나신다고 하는 것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예언된 그런 사건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근본, 상고, 높은 곳에 그리고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예언이 된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땅이 하나가 됐다. 분리됐던 것이 하나가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남으로써 하나님과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인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주변에서 해피 홀리데이라는 이런 얘기를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해피 홀리데이는 성탄축이란 말 아닙니까? 원래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 성탄 축일 이런 이 단어가 해피 홀리데이로 이렇게 부르는 경향이 생겼다고 하는 거죠. 미국과 같은 지금 미국은 오늘날 완전히 이제 다문화, 다종교 국가가 되어버렸죠. 성탄절을 특히 특정 종교 행사가 아닌 일반적인 공휴일로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움직임, 그런 여론에 밀려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 해피 홀리데이라는 단어를 일부에서 쓰고 있습니다.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은 원래는 카톨릭에는 종교적인 축일이 여러 날이 있어요. 한 20, 30개 정도 축일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통칭으로 해서 해피 홀리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단어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보면 해피 홀리데이가 행복한 무슨 성일이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얼핏 생각해 보면은 카톨릭에서 오랫동안 이런 성스러운 그런 날로 그렇게 해피 홀리데이라는 용어가 있으니까 그걸 크리스마스에도 그대로 써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틀어가지고 모든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한 게 아니거든요. 선악과만 그것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만지지도 말고 뭐도 하지 말라 이렇게 약간 말씀을 비틀어가지고 이제 사람을 미혹에 빠뜨리고 이제 유혹하는 거거든요.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그 날을 많은 종교적인 어느 종교든지 그런 일상적인 그런 축일 중에 하나로 그렇게 비하시키고 보편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성탄절의 의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희석시키는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그것이 나타나는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는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정말요 우리 은혜 받을 때 정말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정말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거예요. 저는 전에 광역교회 다닐 때 이제 광화문에서 퇴근해가지고 금요일날 교회를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가면은 한남대교를 막 건너려고 할 때 광역교회가 그 당시에는 강남에 높은 건물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광역교회가 높은 십자가 탑, 그 탑 위에 십자가가 이렇게 비치는데 그 십자가만 봐도 은혜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속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감격, 어떤 뜨거운 그런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걸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를 봤을 때 우리에게 감동 감화를 주어서 우리 이성이 그것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다도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제가 도시로 나와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10년 동안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1년 360일 눈물로 밤을 새우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잠을 자고 일어나면 베개가 완전히 축축이 젖을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깨어서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고 잠을 자는 도중에 눈물을 나도 모르게 흘린 겁니다. 청소년 시절 제가 심각한 우울증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울증이 뭔지도 몰랐어요. 어렸기 때문에 그 병인지 몰랐습니다.
낮에는 까불고 농담도 잘하고 하는데 저녁 한 5시, 6시가 되면은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은 이상하게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허무감이 들고 외롭고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어떤 사물에 대한 분별력이 아주 떨어지고 내가 의지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뭐 이렇게 너무나 막막해서 그리고 그 아주 극심한 열등의식 어떻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제가 누구한테 정말 말을 하지 않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얼마나 웃기고 아주 재밌게 했던지 친구들이 야 홍현선 네가 코미디를 하면은 배삼룡 정도로 될 수 있다. 친구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근데 네가 그 길로 가면은 너 성공할 수 있다 할 정도로 어린 제 마음속에 내 어떤 부끄러움을 내가 가리기 위해서 그런 일종의 방어 기제죠. 정말 친구들에게 웃긴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은재 선생님이 초청해서 제가 1976년 3월 달에 결혼하고 나서 아내하고 첫 번째 성락교회 가서 그때 은혜를 받고 제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때 1시간 반 동안 예배 때 대성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렸는데 그러고 나자 세상이 뽀얗게 보였어요. 정말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사람들 얼굴이 그냥 검은 얼굴, 하얀 얼굴이 아니고 다 핑크빛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3월인데 그 관악산이라 상당히 좀 춥습니다. 상당히 추운 날씨였는데 공기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아주 따뜻하게 느끼고 제가 이렇게 어떤 환상에 빠졌는가 하면은 제가 팔을 저으면은 마치 공중을 이렇게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 내 몸이 붕 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우리 개인이 구원받고 거듭나서 우리 삶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제가 그 치유되고 나서 사물이 분명하게 보이고 내가 누구인지 내 인생에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내가 가닥이 잡히기 시작했고 그 심한 열등의식이 왠지 모르게 어깨가 펴지고 담대해지고 자신감이 있고 목소리 힘이 들어가고 그런 것을 제가 체험하게 됐습니다. 이게 개인의 구원, 개인에게 나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평화예요. 자, 두 번째는 세상의 평화라는 거예요. 오늘날 탈근대화,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이후 모더니즘. 뭐 근대는 보통 18세기, 9세기를 우리가 근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1700년에서 1900년대 중반까지를 보통 근대라고 우리가 보는 건데 이 근대가 뭡니까? 인간의 이성, 합리성을 아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철학적인 사조지요. 이 포스트 모던 이후에 인간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상대화하면서 나타나는 제일 무서운 현상은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저는 동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걸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뭐라고요?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어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이 동생의 현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했을 때 사람에게 허망하게 되고 미련하게 되고 지혜가 닫혀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꽃과 거꾸로 바꾸는 그런 역전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순리가 영리로 바뀐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에요. 세상에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카톨릭에서 지금 동성애를 지금 축복을 하는 사제들에게 축복을 하도록 하는 그 지침이 지금 내려진 거예요. 그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면서 애매하게 동성애를 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축복을 할 수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것은 도저히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져가고 전 세계의 갈등과 대립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 사도가 아들과 같이 얘기했던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말세에 나타난 현상을 지금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죄의 영에 이제 매여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막지한 그런 최근에 지금 뉴스에 나오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범죄들, 그 범인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내가 그때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지금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성으로 한 것이 아니지.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악령이 그 사람을 마비시켜서 혼란시켜서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단이 사람을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고 진리를 비틀어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은 날로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현상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 지금 깊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괴계에 우리가 휘둘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서로 총불을 겨누는 전쟁 중에 전쟁을 그치고 서로 화해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강한 이끌림이 우리 심령 속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겁난 사람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2023년 12월 우리 성탄절, 저는 내년 2024년도가 왠지 모르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임하시고 이 세상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또 이 세상에게 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